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진실한 교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4장 5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 파당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각도에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부터 이어진 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 어제 우리 김일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사역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교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잘못된 이해를 했던가요? 사역자를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 그래서 진정으로 제대로 알면 사역자는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종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다음부터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앞부분을 조금 더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그렇게 바울이 충고했는데 성도들만이 아니라 그렇게 다루다 보니까 갑자기라고 할 수는 없죠. 바울이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충고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사역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너희의 이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실질적인 충고를 10절부터 17절까지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10절부터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사역자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보기에는 칭찬을 받을 만하고 열매가 많았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언제 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불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열매가 제대로 없다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 얘기를 바울이 사역자들에게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0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진 내용이고요. 그래서 불타고 남는 것이 없으면 결국 제대로 사역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사역했습니다. 당신 은혜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언제 제대로 평가가 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불로 이 사역의 열매를 다 태워보게 될 텐데 그때 남는 장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부끄러운 사역자가 됐느냐. 그래서 제대로 사역해라. 바울이 한편으로는 충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6절 17절에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들에게 많이 적용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 앞부분에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성전으로 비유했습니다. 성도들이 집이며 성전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지금 사역자들에게 다시 충고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죠? 하나님의 성전, 물론 처음에는 성막이었죠. 성막에서 제대로 구별된 불을 드려야 되는데 아론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둘째 아들이었던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얘기를 들어보면 바울의 얘기를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베살살 왕이 바벨론 왕 베살살 왕이 하나님 있는 성전에서 그죠 기명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너무나 자기의 이 우쭐함에 취해서 그 성전 기명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먹고 취하였던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갑자기 벽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쓰여진 글자가 뭐겠어요? 너 망한다. 이런 내용의 글자가 쓰여졌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망하게 되었죠. 이런 얘기를 바울이 염두에 두고 예전에 구약에는 건물이 성전이었다면 이제 진짜 성전인 성도 이들을 더럽히면 교회를 더럽히면 사역자들이야.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으냐?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23절은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이고요. 다시 사역자와 연결되었던 4장 1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주었다. 이러면 종이니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종. 그게 고대 사회 또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당시의 사회의 풍습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종. 그게 종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주는 섬기는 종. 그렇게 오해할 가망성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바울이 한편으로는 그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다시 사역자들에 대한 개념을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비록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종이지만 어디까지나 이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따라 섬겨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말하라는 대로 말하는 것이지 그들이 듣기 좋은 대로 그들이 말해달라는 대로 말해주는 그런 종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역자들인데 우리가 누구의 한편으로 종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걸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표현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전하는 자가 결국 사역자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해주는 자가 아니라 그게 섬기는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전하는 자가 결국 진정한 사역자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충성이라는 단어. 왜요? 왜 그 말을 결국 쓰게 됩니까? 사역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하라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어떠하든지 지금 상태가 어떠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제 바울이 내리는 것이죠. 4장 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이제까지 파당의 문제의 또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누구의 목회자의 편에 섰다. 그래서 내가 더 월등하다. 결국 그 모든 마음들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옳으냐, 누가 옳지 않느냐.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결국 그 분별과 판단 때문에 일어나는 이어서 바울이 이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너무나 뛰어나서 누구보다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남의 그죠? 이 티끌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능력자다. 그렇게 바울이 쉽게 말하면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남 속에 있는 티끌만 보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그런 능력자다. 그런데 자기 속에 아무리 살펴봐도 잘못한 거 하나 없는 것이 내 속에 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기준이지. 내가 가진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아무런 허물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나의 자신을 볼 때 내가 모르는 죄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어려운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하는 오늘 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들이 누가 더 위에 있는 존재냐 아니면 누가 더 가치 있는 존재냐 그리고 사역자들을 아볼로는 잘못돼서 바울은 더 좋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 볼 때 결국 이들이 누가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판단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아무리 잘 분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매일매일 삶 속에 잘 선택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갈 수 있지, 선택을 안 하고 어떻게 쫓아갈 것입니까? 그렇게 선택하다 보면 오해를 자꾸 일으킵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람직한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 선택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으로 치우치게 되냐면, 저 사람은 틀렸고 이 사람은 옳다. 그런 비판과 판단의 세계로 결국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뭐 합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는 존재로 변질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잘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오늘 또 행동을 하나 잘했기 때문에. 근데 남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저놈은 제대로 못 사는 놈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판단이 일어나는 속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결론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새겨야 합니다. 결국 누가 판단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볼 때는 참 억울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만 행동하나, 날마다 참 뭔가를 판단해 주어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들을 다 결론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누가 내릴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바람직한 기준을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시대는 동성애가 너무나 바람직하고, 그리고 그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 말하면 죄악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미국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맞죠? 우리가 사람을 어찌 안 사랑하면 되는데 차별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준이 발동하고 나니까 이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다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은 자꾸 변합니다. 그죠? 때로는 낙태가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요즘 시대는 낙태를 해도 당연히 괜찮은 시대, 그런 시대에 미국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태의 법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틀릴 가망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이제까지 참고 인내하고 참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왜 참으십니까? 죽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냥 죽이면 그가 지옥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내하고 참으십니다. 마지막에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자로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됨을 진실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믿고 그 권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들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만한 자는 항상 내려다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내려다보는 자가 어떻게 위의 것을 볼 것인가? 위의 것이 뭐겠어요? 날마다 교만한 자는 위에 서서 아래만 내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 옳다 날마다 그 속에 살아가면 결국엔 누가 안 보이는 겁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십시다. 주님이 언젠가는 모든 것들을 다 결론 내리실 진정한 다스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한치도 다른 사람과 나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판단하면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존재라고, 나는 저렇지 않은 존재라고,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 되는 존재로 사탄은 결국 그 판단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되라고 자꾸 부추기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연결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18절부터 띄어 있는 23절에 마치 끼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제까지 한편으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끊임없이 기도하자고 말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제까지 쭉 결론 흐르는 흐름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은, 고린도 교회는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지식을 많이 소유한 자가 더 가치로운 존재라고, 위대한 존재라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그러면서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어디서 온 겁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9절부터 하는 얘기가 18절부터 그렇죠. 속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서 멍청한 자가 되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의 결론, 그래서 쭉 이어졌던 이 내용의 부분들이 삽입된 것처럼 보이지는 이 내용이 결국 뭡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방식은 뭡니까? 지혜, 그들이 원하는 지식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잣대로 대고 평가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이 어떻게 됐냐, 그 지식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박았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으로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아는 자로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저런 거짓말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다. 바울의 그 열심과 지식이 결국에는 바울을 망하는 자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 운영하는, 그렇죠? 경영 철학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로 서로 분열되고 파당을 이루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모든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다 내려놓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모든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서로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오는 그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물으며,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는 교회 안에 공동체로 함께 뭉쳐서, 그리고 진정한 대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비전을 주며 빛과 소금 노릇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6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데 어떻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한치도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오늘 우리가 오히려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자로 살아가라고, 그러게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 나아가며 교회를 함께 섬기는 자가 되자고 고백하며 함께 붙들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식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결론 내리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님과 동력자로 서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께 그렇게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미련한 자고 알지 못하는 자고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 권세로 당당하며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는지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릎 꿇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묻는 자로 기도하는 자가 날마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대안이 되어지는, 빛이 되어지며 소금이 되어지는 진정한 성도들로 오늘 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고 끊임없이 우리가 때로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이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자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하며 판단하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합니다. 오늘 또 살아가야 될 이 삶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올바른지 알게 해주시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늘로서 오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섬길 때마다 우리가 묻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오늘 또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들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주를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6일 남았는데 우리 자녀들 잘 모든 컨디션과 모든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여 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수능을 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주님의 뜻을 묻는 자로 성도들이 서게 해주시고 52명의 주님의 동력자들 세우게 해달라고, 이제 연말 당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당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분별함과 우리의 선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개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